부담이 좀 되십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요양병원으로 가면 치료도 재활치료도 받으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퇴원 수속이 안 돼서 병동에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억하시지요? 무슨 날인지?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6.25가 일어나고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되는지 아십니까?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급속하게 서울이 점령을 당했지요. 서울이 점령당하고 한강 이남으로 군인이 철수한 다음에 한강 방어선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진 메가더가 한강까지 올라왔답니다. 전쟁 때 참 별 5개 다신 분이 대단해요. 올라와서 한강에서 일어난 전투를 살펴보더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분명히 지금 현재 남한 정부의 군대를 가지고는 버틸 수 없을 거고 밀려날 거고, 밀려나면 병참선이 길어질 텐데, 병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물자나 식량을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 선입니다. 그게 길어질 텐데 허리를 자르는 수밖에 없겠다. 그럼 허리를 자르려면 제일 좋은 곳이 내가 지금 방금 들어온 인천이 적격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9일 만에 했습니다. 9일 만에 그 결정을 하고 7월 4일 날 참모장한테 블루아츠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명령을 하더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명령이 최초의 명령이 이제 블루아츠라고 하는 것인데, 7월 22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려고 했답니다. 초창기에. 근데 유엔군의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양쪽에서 전투를 할 만큼 부대가 충분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일주일 만에 파기해버립니다. 겉으로는 파기를 했답니다. 근데 메가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천으로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전투를 끌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혼자 이제 따로 기획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 이름을 바꿔서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해서 7월 22일 날 인천 상륙작전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군산으로 들어가냐 아니면은 주문진으로 들어가냐 인천으로 들어가냐 세 군데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인천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너무 빨리 밀리니까 뭐 유엔군이 준비되기 전에 한국이 망하겠다, 없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북한군 1개 사단을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그런 남한군 단독의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영천 전투라고 부릅니다. 영천에 있는 육군 3, 4관학교 옆에 가면 그 전적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기는 걸 보면서 이 민족이 끈질기다, 도와주면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위에 있는 분에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육군도 반대하고 해군도 반대하고 해병대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배가 못 들어간다 반대하고, 배에서 뛰어내려도 갯벌이 너무 길어가지고 해병대가 뛰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된다 그러고, 육군은 거길 쳐서 뭐하냐, 더 위로 올라가지 하고 서로 반대하는데, 하도 별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으로 왔답니다. 와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메가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별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메가더 혼자 우기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트루만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트루만의 허락을 받아서 인천으로 들어온 것이 9월 달이죠. 한 2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린 다음에, 날짜는 원래 9월 달을 뽑아놨답니다. 9월하고 10월하고 11월인데 10월만 돼도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9월 달로 메가더가 잡아놓은 날짜고, 인천도 메가더가 뽑아놓은 후보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천을 치게 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참선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낙동강까지 계속해서 군수물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식량이 내려가고 탄약이 내려가고 예비군이 내려가고, 앞에서는 전사자가 생기니까 군이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 그 라인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끊어버리면 앞에서는 탄약도 떨어지고 밥도 없고 병사도 없고 저절로 괴멸할 거고, 영천에서 승리한 저 한국군이 분명히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이 가나안의 인천 상륙 작전하고 똑같습니다. 허리 자르는 작전입니다. 전략적으로 따지면 전략은 큰 틀에서 전쟁을 보는 거고요. 전술은 그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개별의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전술인데,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남쪽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좀 건방진 행위였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일단의 무리들이 스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가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을 돌고 돌아서 친 것이 이제 그 여리고를 치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의 큰 팔레스타인을 길게 놓고 보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아이성, 여리고로 이어지는 중부지역, 우리로 치면 지금 휴전선 일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가장 전략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적들을 막아줄 수 있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성도시격으로 세워진 것이 이 여리고인데, 하나님은 전략적인 면에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건 아닌데요, 군사 전략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작전을 짜놓으신 거예요. 여리고를 치고 가운데를 끊어가지고 보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에 6부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리고만한 부족들이 여기저기 자기 도시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누가 공격을 받으면 빨리 뛰어와가지고 연합을 해서 그 적들을 물리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자기 성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던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운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서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를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성을 한두 개쯤 가지고 양쪽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부지역 전투가 여호수아 6장과 8장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을 먼저 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북쪽을 치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큰 그림으로, 전략적인 그림에서 중부지역을 치고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친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개별 전투예요.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받은 땅을 각각이 점령하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치를 때는 므낫세 지파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중부지역 공략을 하고, 유엔군 숫자가 모자라서 7월달에 하려던 계획을 9월달로 연기해서 인천 상륙작전 벌인 것처럼 군대를 보강을 해가지고 중부지역을 먼저, 제일 강력한 중부지역을 공략을 하고 남쪽과 북쪽 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투를 벌이는, 그리고 그 나머지 세세한 전술적인 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각 지파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는, 꿈을 준 다음에는, 그러니까 전술이죠. 전술가로서의 역할을 끝낸 다음에는 여호수아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그림 속에서 여호수아 6장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 편안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중부지역을 먼저 친다라고 하는 계획은 나왔습니다. 그것은 남쪽과 북쪽이 연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전술은 무엇이냐? 그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겠지요. 그게 이제 전술이라고,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가까이 가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문 왜 닫았습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 가나안 6부족도 적은 무리가 아니라, 양떼 몰고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의 사람들이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면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처럼 이미 가슴이 다 녹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문을 닫았다,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닫고 전투 태세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군사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 닫았다 하고 앞에 나온 이야기만 설명을 하는데, 제가 6.25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는 것은 이 이야기부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략가들의 모습 속에서, 전술가의 모습 속에서 군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을 닫았다. 내가 너희와 전투를 벌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 열어주면 돼요. 가슴이 녹았으니까 뭐 싸울 거 뭐 있냐,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투항할 테니까 우리 좀 지켜줘라, 우리 용서해주고 너희 편 되어줄게 하고 백기투항하면 되잖아요. 문을 닫은 것은 버티겠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너희가 성은 공격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이 경사면에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가보지 않고 사진만 여러 차례 봤는데, 경사면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영화에 보면 성 주위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흐르는 고랑을 하나 파놓지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35도 정도의 각도로 성벽을 받쳐놓는 돌담을 쌓아놨답니다. 그 밑에도 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성루를 2번이나 올려가지고 걸어서는 성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하나는 무서워서고, 하나는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니들 아직 성 점령해 본 적 없지? 해봐. 우리 위에서 있을 테니까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장기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전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부지역을 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중부지역을 치고 있어요? 가나안의 6부족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리고에서 전투가 길어져 버리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고 길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식들은 남과 북의 가나안 6부족이 다 몰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는 혼자서 그 6부족을 다 상대하기는 힘이 든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의 전술이었어요.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전술, 작전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나오지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무너져 내린 뒤에 너희들은 그 성으로 걸어 올라가라. 이게 전술이에요. 여리고는 장기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술이 제시됐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서를 하나 주었는데 언약궤 앞에다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럼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까 너희는 걸어 올라가라. 이게 작전 지침이에요. 군사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 명령서는 앞으로 6장 이후에 계속되어질 모든 가나안 전투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준 작전 지침대로만 해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준 지침대로만 해라. 얼마나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나 보자. 가장 허무맹랑한 작전 지침서인데 한번 따라와 봐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이 성을 돌면서 뭘 보고 다녔을까요? 보는 게 성밖에 더 있겠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리고 성을 본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와가지고 또 돌라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세 번째 날 와가지고 도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3일 돌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좀 자세하게 보기 시작해요. 첫날은 그냥 가라니까 갔고, 두 번째 날은 습관 따라 갔고, 세 번째 날은 뭔 일이 있나 한번 또 다시 살펴보러 가고, 4일째, 5일째, 6일째 되면 성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할 일이 없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잡담도 못하게 하지요. 소리도 못 내게 하지요. 입 딱 다물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오감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눈하고 귀밖에 없잖아요. 귀는 뭐예요? 제사장들의 소리 듣는 거예요. 눈은 앞에 사람 뒤통수 보든지 걸으면서 옆에 여리고성을 쳐다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우리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너무 견고하다. 당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성을. 삼중으로 지어진 성을 보면서, 그것도 경사가 35도 가까이 가파른 경사예요. 35도 경사길 올라가 보셨습니까? 영천에 사관학교 있을 때요, 유격장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영천 옆에 고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산이 하나 있는데요, 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데, 영천 사시는 분들은 산은 알아요.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군사지역이라. 3시간에 걸쳐서 완전군장하고 올라갔습니다. 유격훈련 받으려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고 밤길에 올라가다 절벽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가다가 발걸음이 딱 멈춰서 보면 절벽 앞에 서 있어요. 내려올 때는요 40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쉴 틈이 없어요. 발이 그냥 쭉쭉 미끄러지는데 40분 만에 산을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그 경사도가 35도인가 40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게 그걸 거예요. 그 산에서 유격훈련 받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저걸 어떻게 올라가나?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간다. 열어주지 않는 한은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6일 동안 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저기서 돌이라도 하나 굴리려 치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다. 참 잘 지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천국을 만들 때 우리 힘으로 천국을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고덕동에다가 이 대한교회 건물은 지었는데요, 이런 건물 말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금은보석으로 잘 치장되고 정말 장애인이 되었건 노약자가 되었건 임산부가 되었건 누구든지 편안하게 정말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저렇게 느린 엘리베이터 말고 편안하게 그냥 몇 층이 되었든지 쑥 올라가 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최상의 하나님 나라를 여기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서를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첫 번째 만난 성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몇 개나 더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에게 제일 강한 므낫세 지파가 따라붙었고 르우벤 지파가 따라붙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성을 돌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구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하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사람의 선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완벽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쓰임받는 도구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이 하달됩니다. 작전 지침서 안에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나오는데, 위에서 돌 던지는 거 살펴봐라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가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해라. 여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서 돌 하나만 빼버리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데, 너희 입으로 촉새처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명령이 이렇게 내려와졌는데 이거 옆에 사람 들리게 얘기하지 말아라. 여리고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침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낮은 포복으로 걸어가라, 뭐 성을 어떻게 기울라라, 그런 명령 내리신 적 없습니다. 잡담하지 말고 소란 떨지 말고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리고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리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여리고로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성이 그렇게 조그만한데, 당시의 성은요 그렇게 크게 지을 만큼 재주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성들이 다 고만고만했답니다. 그 중에 조금 이제 규모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앞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진치고 있었어요? 길갈 근처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 나와가지고 여자와 노약자들, 아이들은 띄워놓고요, 군대만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만. 그 군대가 나와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려면 대략 계산해보니까 2시간이 걸린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작전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다 일어나서 여름 안에서 걸어갑니다. 몇 시간을요? 2시간. 침묵하고 눈에 보이는 여름 안에서 쭉 걸어가요. 성에 가까이 왔는데 10분 만에 획 돌고는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 들어가더니 이제 짐 풀고 쉬랍니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가자 그러더니 백성을 다 이렇게 세우고는 주의사항 뭐 하지 말라고요? 잡담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지 말고 제사장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라. 그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또 돌고 들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들의 귀에는 걷는 소리,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성 가까이 가면 성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우리 성 못 무너뜨리니까 또 돌아가는구나, 야 이거 어제도 오더니 심심한가 보다, 뭐 그래가면서 놀리는 소리들. 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 아래 들판을 뛰어오는 군인들을 보면 가소로워 보인답니다. 돌멩이 하나만 던지면 누가 맞아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소리들이 그들 귀에 들릴 거예요. 그때 욱하는 심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래도 우리 방법이 있어. 그래도 누군가 떠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고.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 원수들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조롱하고 놀리든지 떠들지 말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만 돌라는 거예요. 이제 성을 점령하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점령하는데, 마지막 날은 작전 명령이 좀 길지요. 오늘 이제 7바퀴 돌 거다. 7바퀴를 다 돈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실 거야. 성이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흔적을 보면 잘 쌓아진 성인데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터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주어라. 그들이 우리의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전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거기 있는 물건에 손댔다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해라. 4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성 안의 것은 다 진멸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좀 잔인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람 가족만 빼놓고 다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리고의 사람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빌리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어때요? 이미 다 녹아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레 2왕을 이긴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넌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잡동사니 문화를 이스라엘 안에 뿌리 내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백기투항해야지요.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받아달라고 애걸복걸 해야지요. 왜? 그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도 지나오게 하셨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으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일나무는 찍어버리지 말랍니다. 너희 먹거리니까. 나무는 찍어버리랍니다. 왜? 그거 가지고 너희가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아주 세밀하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취할 수 있도록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다 불질러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은, 금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딱 한 사람만 살지요? 누구요? 라합의 가정만. 살긴 사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진 밖에 있어라. 왜? 그도 역시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율법 안에는 부정한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며칠 동안은 밖에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도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은 하지만 진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저 민족 속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정말 들어올 마음이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 다시 한번 결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성을 다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사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서 그 기초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이거 안 써놔도 되는 이야기인데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이 일을 누가 했거든요. 근데 왜 죽었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언제 이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견고하게 지어놓으려고. 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여리고에 부자들이 살았어요. 서울 분당 같은 지역입니다. 부자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제사장들이 돈을 축적해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던 동네가 여리고예요. 타락한 도시가 돼버린 거지요. 근데 그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합 왕 때인데 그 히엘이 그 성 세우다가 터 닦던 중에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지어 올리다가 막내 아들 수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잠깐 나온 말씀이지만 결국 열왕기서에 가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단 한 줄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6장의 중부지역 공격의 첫 번째 전투의 결론입니다. 여리고를 돌았더니 몇 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여리고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건 다 우리의 추측이고 사실은 그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에 대한 기록을 한 줄로 정리해놨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유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사가
여호수아의 중부 지역 전투를 평가하면서 한 줄로 써놨습니다. 믿음의 전투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를 돌았다. 왜?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작전 명령서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설명은 잘못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서 한 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그럼 얼마나 신이 나요? 가는 도중에 성이 무너진 걸 보고 뛰어가면 얼마나 더 신이 나겠습니까? 근데 며칠을 걸려요? 7일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내일도 그랬고 모레도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반복한다라고 명령서가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변화를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똑같이 가서 한 바퀴씩 돌으려 합니다. 다른 세 바퀴 돌지 매일 거기를 다니래요. 그럼 그 7일이 얼마나 길까요? 재미없는 7일, 변화는 하나도 없는 7일. 하나님은 그 7일 동안에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은 인내입니다. 급하게 무엇인가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7일의 시간은 우리가 역사를 다 지나놓고 보니까 7일밖에 안 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7일은 70년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길어요. 지루해요. 매일 똑같은 거 또 해야 돼요. 어제 했던 일 반복해야 돼요. 반복했는데 오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제나 지난주나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할아버지 되신 분도 있고 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런 소소한 변화는 있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새벽에도 나오셨고 이 저녁에도 나와 계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돌아갔는데 우린 또 일상 속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경험하다가 다시 이 밤에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또 나와서 7장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8장 이야기 또 들어야 돼요. 근데 6장을 듣고 7장을 듣고 8장을 듣는다고 여러분 가정에 근부치가 더 생기고 삶이 얼마나 더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난주에 5장 묵상할 때처럼 그 전주에 4장 묵상할 때처럼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 전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점령을 통해서 네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큰 성을 점령했으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떡고물이라도 있어야지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을 파보니까요. 시기도 딱 맞아요. 그리고 봄철 수확기 직후였답니다. 무너뜨려 놓고 손대지 말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손 안 댔나 봐요. 파보니까요. 거기에 밀 수확한 그것들이 그대로 땅에 묻혀 있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다 거두다 먹었으면 거기 지금 안 남아 있어야지요. 1930년대 그리고 50년대 두 번에 걸쳐서 여리고를 발굴을 했는데 그 밀 창고가 그대로 나왔대요. 여리고를 점령했으면 그거 우리 거 해야지요. 만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만나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해서 내 일상생활에 풍요로워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창고에 밀 한 주먹 더 들어온 거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도 태워버렸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나쁜 녀석 하나 빼놓고는
다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정말 좋아 보이지만 이거 손 대면 우리 집 식구들 한 움큼 더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60만이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볼 때 쓱 하나만 더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죄가 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 이후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해야만 하는 영적 전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인내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구별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기신 전쟁인데 우리도 그 전쟁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